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4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애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를 내용을 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가인의 직업은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가인의 직업,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자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가인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자,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직업이 자기는 양치는 직업이 아니니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벨은 양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중요한 건 내 형편, 나는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 기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소제가 있지 않느냐, 제사법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지 않느냐. 소제는 뭘로 드리는 소제를 가리키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럼 이거 왜 가인도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소제 가운데에서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소제가 완성되어지는 소제에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여러분 소제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화목제에도 항상 하나님 화목하는 데에 대해서 번제가 속해져 있는 거. 나중에 레위기를 좀 더 깊이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고린도서 10장에서 홍해 사건을 뭘로 설명했죠? 세례로. 그러니까 홍해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말라가지고 살아났죠. 피를 바르지 않은 그게 로마가 아니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는데 그들은 처음에 마른 땅이었지만 그들은 물에 어떻게 되죠? 수장돼 버린 거잖아요. 살아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세례 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어지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죽고 누가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최초 이들이 드렸던 이 가인의 제사가 중요한 건 그들이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 자,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언급이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면,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그의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오후에도 날씨도 좋고 다들 또 어디를 다들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우리 오후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중요한 건 여러분 찬양하고 일어서서 예배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고, 또한 그가 드린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자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자로 칭함을 받았죠? 의로운 자라고.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의로운 자는 죄가 있으나 죄가 가리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진, 그러니까 아벨도 죄인이지만 그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가리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제가 가리워지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라. 그러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건 여러분 피값이 지불되어지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가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그들이 숨어서 수치심이 들어갈 때 그들이 무슨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랬어요?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무화과 잎이, 여러분 잎은 따면 이렇게 맑은 날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지고 바삭바삭해서 가릴 수 있다 없다? 처음에는 가리워졌는데 가릴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려놨더니, 잠깐 가려놨던 것이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했던, 가인이 내 형편으로는 내가 곡식을 농사지었기 때문에 드린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이 수치스러워서 또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셨더라?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힌다. 가죽이 나오기까지 분명하게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벗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다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가 가죽 옷을 입혀놨더니 부끄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더라? 계속해서 가려지는. 가죽은 달아요, 안 달아요? 뭐 가죽 가방 뭐 가죽 달더라도 좀 맨질맨질해질 정도지. 가죽이 돈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오래 쓰는 거. 비슷하게 썼는데 레자. 우리 지금 의자도 비슷해. 레자예요, 레자. 이게 뭐냐면 레자라는 게 가죽 흉내낸 비닐이란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달아졌어. 가죽도 달아지는데 가죽은 좀 늘어나고 형태가 약간 바뀌는 거지 색깔이 이렇게 막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오래 앉은. 그러니까 주로 새벽기도 앉아있는 좌석은 의자가 많이 그 고정석이 있어요. 고정석. 고정석에는 의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자,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것은 말라버린. 무화과 잎은 말라버렸더라. 내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김옥선 집사님 사랑의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헌금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같이 모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모아서 힘을 합치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서 다 감당 누가 100만 원 내라 그러면 솔직히 내 부모님 내 조카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김옥선 집사님이 그 애써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어찌됐든 막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분을 봤던 세월이 있기에 마음의 감동이 다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우리도 해야죠. 우리가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후원도 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마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두 번에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 요구하면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아니 자식도 내가 어느 만큼 해주는데 무조건 바라면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최입사님이 안규가 차는 줬는데 네가 보험료는 내라. 이제 기름값 제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차가 좀 이제 중형차니까 세금이 꽤 나왔어요. 40몇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야 임마 차 줬잖아. 그리고 절대 안 도와줬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네가 가면 그럼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네가 다음 차를 살 때 실속 있게 살아. 마음이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차를 살 때 세금이 부담되지 않은 차를 사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을 결정하도록. 차만 크면 좋은 게 아니라 유지하려면 힘들겠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혼이 자기는 조그만 차니까 형아 나는 그러니까 작은 차 샀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모 생각이 뭐냐면 한 번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년에 네가 차를 살 때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유지하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인가요? 전기 반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차는 또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사면 네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일부러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수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안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안 해주시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당. 그리고 짜내야 돼. 지혜를 짜내야 돼. 짜내고 지가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차를 사고 싶어 해요. 일부. 우리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하면 제일 라떼는 애들 제일 싫어한다고. 라떼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킬 때만 라떼를 찾으래요. 고구마 라떼, 라떼. 근데 우리가 라떼는 안 그랬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카푸어, 차는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다 해주는 부모가 사실은 좋은 현명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떠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한 마음들이 해주고 싶고 또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예, 제 속사람. 그러니까 이 안봉 권사님이 응급실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응급실에 제가 한번 모셔다 드리고 또 다른 전도병원을 안 된다 기독교 병원에 또 모셔다 드리고 이번에 신방 갔는데 또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막 기다십해가지고 이 상태로 안 되겠다고 다시 또 병원에 어제 119로 불려갔다가 목요일 밤에 119로 금요일 밤에 119로 불려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목요일 밤이군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막 또 막 말을 못해요. 막 숨도 못 쉬겠다 그러고 토하고 막 정신없어서 안 되겠다고 제가 방문해서 예,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으면서 제 눈에 보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입원시켜서 며칠 동안 못 오니까 설거지 제가 잠깐 먹었던 그릇들이 좀 있는 거 음식 쓰레기통에 여자들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제가 집에 여름에 좀 잘못해놓으면 벌거지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 쓰레기 권사님 제가 음식 쓰레기 이거 치워갖고 어디 스티커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서랍 저기 그럼 제가 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밖에다 내주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병원 입원할 준비를 갑자기 또 막 이분을 막 아파서 막 대굴대굴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막 인터넷 제가 봤어요. 병원 준비물 막 정신이 없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수건 막 티슈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속옷 챙기고 막 챙겨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려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바람에 동생이 권사님 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 좀 인사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 제가 인사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차이가 지금 입원 수속하는 동안 응급실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집에 그 차이가 쇼핑백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담아온 거. 그걸로 내 차에 쇼핑백 있으니까 갖다 놓고 갖다 놔. 그리고 돌레 따라오는데 문 열어서 주는데요. 받아갖고 쑥 간 거 있죠. 이야,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쥐가 높고 뭐가 잘 돼 있는 거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 들어요. 제발 좀 인사값 좀 가르칩시다. 인사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예 그거 우리 애는 타고나길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반복. 애들 그러니까 뭐 하나 줄 때도 애들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찌 씁쓸한지 그 아이 한마디가 제 마음이 좌우된 건 아니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했지만 저건 아니다 싶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직업이 뭐가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길게 계속해서 잘 되어지려면 뭘 잘해야 돼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살도록 해야 돼요. 앉을 자리, 쓸 자리 보게 하고 일어날 자리, 앉게 하는 자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또 제가 의롭지 못한 게 저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네요 속으로. 아이고 저건 아니지 이러고 가져왔다니까 제 저도 아직 덜 돼가지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안 하게 키우자고요. 어디서든지 일어나서 예, 음식 먹으면 얼른 갖다 놓기도 하고 수저도 놓을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됐다 하지 마 수저 놔라 시켜야 된다니까요. 수저 놔라 밥 담아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설거지 해라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지가 안 하는 건 지 몫이지만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에서 드러나면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직장에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길게 갈 것인가. 사람이 길게 갈 사람들은요 어떻게 달라요? 성실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면 아벨이 나를 인정받지 않았을 때 툭 얼굴이 안색이 변해버리고 화가 나버려.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도 열심히 했죠.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보여주셨어. 내 가죽 옷을 입히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변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중에 성경학자가 해석하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심령이 다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도 그래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인사말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분이더라고. 아니 한마디 말씀 됐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렇게 어머니 일부러 이렇게 모셔다가 입원도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돼.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쇼핑백 2개 줬을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왜 이게 섭섭했겠냐고. 근데 저도 거기까지 가야 좀 제가 좀 더 성숙한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의롭지 못한 내가 있다라는 거야. 내 안에 의롭지 못한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이쁘게 보셔서 가려주셨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가 나도 얼마큼 했으면 그 사람한테 인사도 하나 받고 싶은 난데 아직도 보잘것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근데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세요. 가인이. 자, 가인 얼굴. 여러분 그가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들여가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항상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 쓰레기를 여러 사람 놔두면 그거를 정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죠. 교회 앞에 기둥 앞에가 막 쓰레기 범벅이 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치워야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뿌듯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뿌듯한 거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안 알아줘도 기쁘다면 주님이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밥 한번 사고 네가 한번 살 수 있는데 내가 더 사도 기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삐져 화가 나.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저 나름대로 너무 바쁜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에 신학교 다니면서 예, 주일날은 아침에 일부 학생 예배 예, 총무 섬기면서 또 9시 반에 예배, 9시 반에 어린이 예배 예, 어린이 예배 섬기고 또 성가대를 하고 오후에 찬양 연습을 하고 막 저녁에까지 있는데 이게 제 안에 이제 뭐가 왔냐면 이 포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안에 이 즐거움이 누가 안 알아주는 부분에 어느 날 내가 한번 쭉 성가대를 안 앉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안 앉았어?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내가 그때 필요했나? 이 생각이 들 텐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삐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태도, 가인의 태도를 봐보세요.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 내 것은 안 받아주고 동생 것은 받아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장로 피택하고 안수집사 피택하고 권사 피택할 때마다 예, 우리 같이 뭐 적은 교회들은 웬만하면 되면 다 지지해주고 후원하지만 대형 교회에서들은 표가 안 나와요.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 표 안 나왔다고 꼭 떠나는 사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안 알아줬다고. 내 나름대로는 교통도 했고 내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했는데 내를 안 알아줬다고 꼭 그 투표가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오면 그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떠나는 사건이 생겨서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이거 안 한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뭐냐면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라고 한가 없다. 내가 또 그거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안 알아줘도 하는 거. 가인이 째째하게 내 안색 변했어 하는데 우리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권사의 회장이 되라 또 남전도 회장이 되라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겸손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요 여러분 너무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안 시켜줘 봐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오는 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셔버린 거예요. 가인아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말씀 봐보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예물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셨지 하고 안색이 안 변해야 되는데,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내 안색이 얼굴빛이 딱 변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 속상한 거. 그게 뭐냐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부러 참아서 안색을 조절해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안 알아줘도 감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이 잘 된 것도 감사하지만 사업이 안 돼서 망했으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감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안색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직 가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벨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주신다. 예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모아졌던 것이 이걸 누가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 장막,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이 가리고 싶어했던 나뭇잎은 말라버렸다 그랬죠. 미완성이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성막을 지었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어린 양이 되어져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저도 예전에 이게 막 속상한 거예요. 제 수준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제가 막 마르다 같더라고요. 막 나는 일상이 너무 바빠 마르다 일하느라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뭐가 옳은 거예요? 막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도 저도 여러 번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왜 근데 그걸 안 받아주시고, 아벨은 자기가 양 치는 사람이고 양 바치는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직업, 내 주의,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 기준으로 드려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6월절 그 어린 양의 양도 어떤 양을 드린다고 했어요? 1년대 숫송아, 순양.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뭐냐면 그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를 내 형편, 내 기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 안에 나의 방법,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섬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뭐냐면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저도 코로나 전까지 수영을 한 3년 반 정도 이상 했잖아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수영장의 총무가 지금도 그 같은 팀들이 전화가 오더라고. 몇 번이나 왔어요. 목사님 이제 오셔야죠. 이제 거리 제한 높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안 했더니 하기 싫으네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 번 안 했더니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던 그 습관이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목사님 다시 오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이랬어요.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아직 안 움직여져요. 근데 제가 이 말 끝에 꼭 생각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 같다.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게 이 편해지는 속에서. 그런데 하다못해 그 생활체육 같이 운동했던 그 사람도 오라고 전화해 주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 오는데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그들과 한번 통화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방법이 아닌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제투성입니다.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피해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하기 전에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이 되어진 예배를 또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화가 올라와 버리고 나를 거절하니까 막 안색이 변하고 신경이 나고 그 화를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정말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까지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자, 5장 23절 25절 읽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해야죠. 그러니까 늘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항상 떨어져서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간에 화목한 관계가 돼야 우리 예배가 되더라고요. 불편하면 어때요? 씩씩거려지고 오늘 말씀 드리면 목사님 말씀 드리면 너 속으로 이러죠. 듣고 좀 깨달아봐. 너 좀 깨달아봐. 저래도 안 들려? 저래도 안 들려 하고 있어. 나는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렇게 못 깨달은가 몰라. 어쩜 귀가 닫아져갖고 못 들은가 몰라.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 들리니? 이러고 계셔. 너 들으니? 너가 먼저 화목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아이고 저거 듣고도 깨닫지 못하냐고 이러는데 주님은 너가 먼저 화목하라고 너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힘이 다시 회복하려면 삶이 되어지는 성도가 일어나야 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제 이 극동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방송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1970년도에 그 부흥을 다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수안지구 은강교회에서 6월 9일날 어게인 1973년인가요? 73년 이러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가서 그때 그 부흥과 열망을 함께 모아서 기도해 그런 부흥이 다시 한국 땅에 광주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의 내용, 제물의 내용은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마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나가왔습니다.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오늘 가인의 거절감의 상처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올라오신 분들 있죠?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내 안에 누가 인정해주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안색이 변해버려. 얼굴이 변해가지고 이 가인 안색이 변하는 이 가인이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 자존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래요. 참 얼굴빛이 좋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낯빛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은 먼저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얼굴 하색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들 보면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빛이 다릅니다.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화장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다 아이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주름이 제거된 것도 아니고 목주름이 생긴 거 제거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다가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가장 좋은 화장법이 어떤 목사님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니 예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보면서 아유 무슨 직업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이 첫 순교자다.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다가 죽게 됐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삶의 문제가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히브리서 기자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그 예물이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 예배를 드렸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수치를 가리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가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 정말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절감의 상처가 우리 얼굴에 드러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안색이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감정 조절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짐으로 감정 조절도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